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데도 일찍이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는데 차가 이게 막 이제 구정 때문에 그런지 보통 저희들이 한 50분 걸리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면. 오늘 거의 1시간 반 걸리네요. 좀 늦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들은 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 믿음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와 아브라함과의 사이는 약 4,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4,500년이 지난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500년 전의 일을 그가 이렇게 섬세하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통적인 보수교단에서 신학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그 쓰는 사람의 저자의 성격과 감정을 이용하여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써진 성경을 우리는 정정이라고,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 정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팩트에 의해서 기록을 하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역사라는 팩트 플러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상의 1차원 세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성경 여기 66권 이해에 애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날에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만큼은 그거는 애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66권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알 수 없는 곳, 그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곳,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는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CBS TV에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속 거기서 영화에서는데 처음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가요.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랑 자기 형제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한청을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도 잘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더 번성케 하고 자손을 이렇게 창대케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알지 못한 그 머나먼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글쎄 형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형님이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분이 정말 참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우리가 모르는 신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제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고 결국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대로 다시금 아브라함이 그걸 떠났을 때는 자기가 그 출발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바라봤을 때는 그때는 무엇이었어요? 가뭄이 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창세기 보면 애굽 땅으로 가서 잠시 피난, 거기서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과연 잘 선택했을까? 내가 정말 모든 생명과 모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심지어는 아내까지 뺏길 뻔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메뚜기까지 찾아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라는 분 말씀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 땅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갈등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이러신 분인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보면은 14, 15절에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났을 때 다시금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으로 그 본향으로 갈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지금 구정이라고 많이 바쁘잖아요. 그죠? 괜히 마음도 바쁘고 그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괜히 들뜨고 여러 가지 또 뭐 고향에 가면 어머니 선물, 또 큰아버지 선물, 할머니 선물 여러 가지 참 좀 즐거우면서도 좀 그러면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기소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기가 태어나고 왜 고향을 사랑하냐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고향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죠. 그게 부자 동네이든 가난한 동네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환경이 나쁜 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고향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그 열차편 기성버스에 밤이 새도록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양손 선물 들고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또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명절 때가 되면 또한 고향을 등졌던 사람도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곳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인한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잠시 거쳐가야 될 임시 처막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 나그네로서 애굽으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여행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고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 택하신 모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올 땅은 바로 저 하늘에 내가 있는 기쁨과 희망이 있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올 수 있는 본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재물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 성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향의 길을 알고 찾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더 나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본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갔던 선지자들, 그게 그들이 가야 할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다가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예비한 그 성을 사모하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최초 비행사가 누굽니까? 대서양을 린드버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30년 동안 부부가 정말 많은 죽음을 맞이하고 이혼과 적신 가운데서 많은 그 30년 동안 인생을 그렇게 바치고 이제 나이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비행기 밖으로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인파가 나와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트럭을 내려오자마자 그 많은 한영 인파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했던 린드버그였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돌아오는 하느님판 나를 반겨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초라하고 두 부부가 아주 서글픈 마음으로 공항의 문을 나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허탄한 슬픔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 그때는 돌아갈 때가 되면 그때는 네가 봤던 그런 한영 인파가 아니라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음성이, 그래서 그 천군 천사들과 내가 너희를 맞이하러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라고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정받고 또한 대우를 받기가 참 어려운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수고한 충성의 눈물과 하나님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수고한 희생과 그 노력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바로 천국,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고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향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고향인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이 땅에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지시했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도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금이 한양은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집 지고 편히 살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오직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노말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세우다가 본향으로 간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본향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본향에 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미 우리는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그 천국으로 간 사람은 절대로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좋아요. 말 남기면 할게요. 나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좀 지나간 이야기 했지만 그런 슬픈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것은 굉장히 사탄이 틈을 타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 거예요. 하장터에서 장례식날 하장터 그때 저는 좀 늦게 도착했어요. 차를 몰고 길을 잘못 들어가 영락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저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그 상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그 열심은 그 학창시절 때 누구든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생각했냐면 그 간이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지 아니할까,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미 들어가서 10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지 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천국이 좋으니까 그날 갔다 온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시금 오기 싫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직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 천국 갔다 온 간증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 저 혼자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자기 너무너무 매일매일 그리웠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보게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물론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그건 그랬지만 자기 항상 보고 싶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거기 더 안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웃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나 다시금 이 땅을 보내주시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나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가려고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건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괜히 제가 하는 꾸며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니까요. 이제 그만큼 하늘나라가 좋다는 이것입니다. 예, 하늘나라가. 그죠? 잘 가셨어요. 이런 말은 왜 그러십니까? 병원 운영하려, 뭐 하려. 이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섭섭하지만 그냥 그분 개인의 행복으로 보면은 지금은 세상 걱정 없이 하늘나라 지금도 웃으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빨리 간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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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천국의 본향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사는 것이 진짜 고향인 줄로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이상을 충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 고향에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좀 빨리 좀 끊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돈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 없어서 병 들어가지고 돼지 주업 열매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한없이 사랑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자식으로 인정받기는 너무 부끄러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아버지의 노예로서 품꾼 하나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서면서 이야기를 하죠.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른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나서 새 신발을 주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뜻에서 새 가락지까지 끼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하게 된 것을 나오게 됩니다.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기쁨으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진 데에서 평가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스펙이 짧은지 긴지라도 평가를 합니다. 또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로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이 사랑이 있어야 한 줄로 압니다. 말을 하다가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이랬잖아 해서 상처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두터내지 않아도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거지들이나 노숙자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도 차가운 밥보다는 따뜻한 밥이 맛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천국이고 그런 고향을 만들어야 함을 우리는 의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의 손을 몸에 대시는 것도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이고, 또한 그들이 다 애면하고 다 돌 던지고 했던 모든 불쌍하고 배척 맞는 그런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친히 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병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잡은 이유가 우리 명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열심히 붙어서 이번에 내 가족들 가면 내 시누이, 내 시어머니, 내 친정엄마, 내 언니 누구 할 것 없이 꼭 예수를 내가 믿게끔 만들어야겠다. 제사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한다. 그 말은 맞지만 방법과 순서에서 잘못되면 오히려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더 화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참 학창시절 때 믿음이 불타서 집에만 들어오면 저희 엄마 아버지하고 싸움을 했어요. 영적인 싸움. 엄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지 맙시다. 제 말이죠. 6대 종속이라고 그랬죠. 저희 집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예언을 받으신 분이 있다가 소리를 듣고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딱 아침에 저를 막 회개하라고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보고는 나보고 회개하라고. 네가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억지로 너희 가정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 힘으로는 절대 너희 가정을 구원시킬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라. 네가 할 일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고.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를 물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영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아들로서의 그것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설명을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엄마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행위를 하라고, 언행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무조건 가서 예수 믿고 안 됩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게 말만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그냥 거기 묵념하지 마시고 절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수고하는 그 친척분들에게 이것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리고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냐고, 따님 때문에 얼마나 취직면서 힘드시냐고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생각날 때마다 제가 신우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형수님, 나 형수님 위해서 날마다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형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보다는 훨씬 상대를 감동시키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죠? 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한테 그 예언해 주신 분이 저한테는 물이 끓는 것처럼 솥단지가 이렇게 이게 그 압력밥솥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간 나중에 밥이 제대로 익게 될 것이다. 그 비유를 저한테 해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3학년 때 기억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그 내가 이번에 제사상 조상 그 친척집 가는 거, 내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야 될, 내가 만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고향을 만들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루하고 섬겨주면 역시 우리 서방님이, 우리 신우가, 우리 도련님이 예수를 믿더만 역시 다르구나. 나도 그러면 저 서방님이 믿는, 저 도련님이 믿고 우리 신우가 믿는 저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서가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또 명절이 되면 아내들은 어디가 있어요? 시댁감에 명절 중국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들이 왜 친정 가는 걸 좋아합니까? 왜 그래요?
왜 좋아요? 쉬기 때문에 그렇죠.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친정 엄마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아 주잖아요. 그러나 시부모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러나 친정의 부모한테 가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응석 부리고 누워 잠자고 시큰 시댁에서 누리지 못한 거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충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친정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나는 친정이 없어. 나는 고아라고.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고아죠. 그죠? 저는 그럽니다. 모니카 군사, 모니카 언니가 당신 어머니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가라고. 경주에 저는 자기 오빠가 있거든요. 친정 아버니까 언제든지 저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받고 오라고. 근데 저에 대한 서운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언제든지 위로받고 오라고. 그죠? 이건 우리 남편들이 제 말을 듣고 좀 깨닫는 바가 있나요? 예, 저는 그런 놈입니다. 그냥 그렇게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딸로서 사랑받고 싶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친정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자,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보통 100세 안팎이라고 그래요. 지금 장수하는 때가 돼가지고 모세도 10편 90편에 그렇게 말하죠.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10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난다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았더라도 다 내려놓고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본향에 좋은 것을 쌓으면서 살아야 하고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가족 모두 본향이 있음을 알고 본향을 사모하며 이번 명절에 내가 가는 그 밟는 땅, 내 친척에 내 부모가 계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제2의 나의 고향으로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